오늘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디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시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보다 이렇게 보면 여기 앞에가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묻는 제가 잘못이죠?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부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공부하고 학교 생활을 너무 잘해서 친구들과 선생님에게 항상 칭찬받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실패 없이 항상 승승장구하는 친구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지만 좀처럼 성적이 오르지 않는 학생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지만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맛보는 학생입니다. 두 부류 학생들 가운데 어떤 부류의 학생들이 자신을 높이며 살아갈 확률이 높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누가 교만의 자리에 오를 확률이 높을까요? 질문이 문제가 어렵습니까? 한 뛰어난 사람이 있고 좀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더 교만의 자리에 오를 확률이 높습니까? 이게 간단하게 설명해야 되는구나. 나는 나름대로 설명을 한다고 설명했는데 죄송합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하면 자신을 높이며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높아지려는 성향, 즉 교만은 성공이나 실력 혹은 능력과 같은 열매를 먹고 자라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고등학교를 들어가지 못하고 한 해가 지난 후에야 비로소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왠지 저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움츠러지는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시선 또한 한 몫을 했습니다. 이후 저는 음악을 하게 되었고 제 또래 친구들보다 조금 더 나은 학교에 입학하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저도 모르게 제 목에
아주 작은 힘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만날 때 교회 안에서 교만한 모습을 보며 살았다고 후에 제 친구들이 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처럼 교만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을 때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도님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말고 칭찬받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언제 우리의 마음에 교만의 싹이 트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언제 교만의 싹이 트는지에 관한 질문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사십니까? 또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무엇이라 대답하십니까? 한 시인은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웃지요. 처음 들어보는 시입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그냥 웃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앞선 질문에 무엇이라 말씀할까요? 첫 번째로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둘째로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경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어떠한 삶의 길에 있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간단히 정리해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앞선 질문에 이와 같이 대답합니다. 다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깨닫게 되는 사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잇는 그 순간 사람들은 모두가 교만의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인생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온전히 잘 기억하며 살아갔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종종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기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먼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기적의 증거로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고니온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곳에서 도망쳐야만 했죠. 하지만 루스드라에서는 그들이 행한 일로 인해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관해서 14장 11절에 13절은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이 사건을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의 한 일을 보고 흥분해서 루가오니아 말로 외쳤다. 신들이 내려오셨다. 이 사람들은 신이다.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 부르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다. 바울이 주로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인근 제사장 신당의 제사장이 행렬을 준비했다. 소와 깃발과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늘어서서 제사를 준비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라는 신으로 추앙하려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반응을 했던 것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와 같은 신화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래전에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신이 루스드라에 강림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이 신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을 냉대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그래서 진노한 두 신이 루스드라를 멸망시켜 버렸다는 신화였습니다. 앞선 신화 이야기는 마치 전설처럼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조상들이 신들을 잘못 대접했던 것에 관해 일종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선 신화가 진짜라고 믿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선천성 장애인을 치유해 준 것입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의 이 기적의 행위를 보면서 마치 전설처럼 내려온 신화 이야기 속의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하기 위해 소와 깃발과 같은 화환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만일입니다. 만일 제가 신으로 추앙받는다면 저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은 만일 여러분이 신으로 추앙받는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받을 확률이 없으니까는 별 표정이 없는 것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옷을 찢으며 복음을 전하며 겸손의 자리에 진짜 머물 수 있을까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골략교회 성도님들은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바울과 바나바처럼 행동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인 사람들은 생각보다 큰 유혹이 다가오면 그 유혹을 떨쳐내는 일이 절대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명예라는 유혹, 물질이라는 유혹, 성공이라는 유혹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나름 적지 않은 유혹에도 굳건한 믿음을 보였던 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회사에 다니면서 모든 예배에 잘 참석하는 친구였어요. 심지어 그 당시 회사 사장님이 시간이 딱 되면, 수요예배 시간이나 금요 시간이 되면 빨리 가서 자신을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그 친구는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인정받았던 친구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견고한 친구가 오래전에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또 1등에 당첨하게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뭐라고요? 로또 1등에 당첨되면 그 당첨금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어요. 저도 그 친구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친구가 로또 1등에 당첨되었다는 소식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 친구는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자신이 말한 대로 모두 행할 수 있을까요? 만일 성도님들이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주연이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제가 1등에 당첨된다면 아마도 제가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로또 1등이라는 유혹을 절대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유혹의 열매를 강력하게 거부할 힘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세상에서 가장 완벽했던, 가장 똑똑했던 아담이 아내인 하와가 주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렇게 쉽게 받아먹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사람은 강력한 유혹 앞에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손톱의 기록 앞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즉시로 이 유혹을 물리치며 다음과 같이 외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먹을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신으로 추앙받는 그 순간 바울과 바나바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 자신도 그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당신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 외칩니다. 이어서 복음을 듣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 보이셨다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반응을 하면서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들은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 14장 3절에서 세번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다. 심지어 그들의 행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4장 5절에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관원들과 합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왜 하나님께 선택받은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사람들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게 하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 하였을까요? 복음을 받아들인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일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임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그들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유대 사람들,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 그리고 메시지 성경은 믿지 않는 유대인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의미요,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람들은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거부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려 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수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높이는 일보다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높이는 일에 더 집중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심지어 더 큰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14장 3절에 보면 그들의 이러한 악한 행위에도 오히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는 앞선 유혹에서도 승리하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승리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이 모든 유혹과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보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마음 깊이 담아두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14장 3절에 기록된 그들을 위하여 오랜 시간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을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높이며 누구를 높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리는 나를 높이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예수님을 높이는 일이며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는 일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멈추지 않고 되새기며 하루하루를 쌓아가게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유혹의 순간에도 나를 높이지 않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우리를 흔드는 유혹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작은 유혹에는 이를 물고 어떻게든 벗어날지 몰라도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으로 들어오는 강력한 유혹에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강함의 주체이신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멈추지 않고 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즉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며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첫 번째 목적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주일 새생명축제 선포식을 기점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려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을 제일 되는 목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담고 기도하면서 복음을 외치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시는 우리 골략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들려준 이 말씀 우리의 마음 깊이 담아두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밤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